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을 꼽으라면 단연코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견줄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감당한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 시대의 문을 연 영적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무엘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로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시편에서도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시편 99편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태어난 인물로 서원 기도에 의하여 어렸을 적 성전에 바쳐진 사람이었음을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하는 것일까? 말씀이 희귀하다를 찾아봤습니다. 희귀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배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희귀하다의 단어는 보배롭다는 의미와 함께 드물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값비싼 보배를 찾는 것이 굉장히 드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해서 이상은 영어로 비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상,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았다 해서 보이다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침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해야 될, 위로부터 임하는 계시를 받아 공동체에 전달해야 될 영적 지도자 엘리의 영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타락은 어느 정도였을까? 판단력이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판단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 1절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여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책망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계속해서 아들의 범죄 소식을 들었는데도 자식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보다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시고 가문을 저주하심으로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직사했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희망의 등불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희망의 불씨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3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희망의 불씨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3절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룩한 기구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거룩한 불씨가 사무엘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3장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해가는 엘리와 하나님 앞에 자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택하였을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들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날 때 지도했던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겠습니다. 침묵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아리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듣기가 어려워진 이유, 계시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이유,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무능력 때문입니다. 엘리의 타락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갔다는 것은 육신의 노쇠를 가리키기보다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지도자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마지막 보시면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의 타락하고 무능력해가는 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성전이 아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는 것, 엘리의 영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와는 달리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으니 사무엘입니다. 3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희망의 등불을 살려놓으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희망의 불씨가 바로 성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시가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기에 영적인 지도자라는 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에 누워있음을 이 성경이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영성, 타락하고 무능력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그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바로 사무엘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택하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훈련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이후에 사무엘이 훈련을 받고 자라나고 있음을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조끼를 가리키는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으며 성전의 뜰락에서 자라났음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2장 25절 26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신 결정적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사무엘은 성실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가고 있음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중요한 계시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시대에 희망의 등불로 삼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훈련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은 아이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훈련을 받으며 자라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머무를 정도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훈련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따져볼까요? 대제사장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훈련받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훈련, 기도의 훈련, 배움의 훈련, 섬김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훈련받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그 시대의 희망의 등불을 택하셨을까? 사무엘에게는 들음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부르시는지라, 이 단어입니다. 부르다는 단어는 그냥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개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부르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는지
이 중요한 부르다는 단어가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모두 응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마지막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시대에 희망의 등불로 삼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들음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왕의 10절에 이 말씀을 밑줄그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에게는 들음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언제나 설교 준비할 때 사용하는 이 성경의 구절인데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보니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듣는 종이었음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음의 영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기본은 듣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기본 듣는 데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종이 주인을 향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이 듣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으, 이 단어가 확대돼서 여기서 순종하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들음과 순종은 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종을 버릴 수밖에 없음을 사울 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울에게는 들음의 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청정과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샤마으,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기본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단어가 샤마으, 들으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 향해 선지자 아모스가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배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들음의 영성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음이 영성의 시작이고 들음이 순종의 시작이며 들음이 기본 종의 자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 3장을 묵상하면서 들음의 영성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들음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들음의 영성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드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은혜를 누리게 됨을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림의 영성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3장 19절 마지막 것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를 더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받은 은혜는 인정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인정받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축복은 바로 계시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나타낸다는 단어가 21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갈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갈라란 단어는 계시를 뜻하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시대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드림의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드림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십니다. 드림의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진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사무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배 훈련, 기도의 훈련, 배움의 훈련, 그리고 섬김과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드림의 영성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교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우리 모두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림의 영성은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드림의 영성이 참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드림의 영성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드림의 영성은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됨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니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각입니다.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은 생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묵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란 단어입니다. 하가. 제 이름이 하가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하가. 자, 하가. 시편에서 하가는 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2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하가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묵상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들음의 영성의 중요함을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행위라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묵상의 주제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세 구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어야 됩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우리는 묵상의 첫 번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묵상이 주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묵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묵상입니다. 시편 77편 12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까 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잊어버림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보살펴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영적 리더로 세우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을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들음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들음의 영성은 그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묵상의 주제를 점검하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 묵상의 훈련을 통하여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대림절의 예배자들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준비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밤에 주신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묵상의 주제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행적을 돌아보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 묵상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절의 모든 예배자들의 그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